할렐루야. 구독 네 부금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굉장히 다들 바쁘시네요. 주보를 갖고 오시고, 그죠? 책도 준비되어 있는데 책도 하나씩 다 받으셨기를. 자, 우리 시간은 같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죽으셨어요?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어나시면 돼요. 눈치 보지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을 생각하며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성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제가 이제 앞에서 찬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봤는데요. 드럼을 너무 잘해가지고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쳐다보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함께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 드럼이 이제부터 더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드럼을 치실 건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와, 이렇게도 칠 수 있구나. 정말 멋있는 우리 우리 고3이에요, 고3. 그러니까 너무 드럼만 보지 마시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네, 다 뒤진 걸로. 아유, 네, 네, 자,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총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좀 신나신가요? 좀 기쁨이 좀 있으십니까? 왜 자꾸 치는 거야? 나 말하는데. 우리 드럼 형 정말 엄청 열심히 연습했어요. 알고 계세요? 2주 연습했습니다. 왜 웃는 거예요? 잘했잖아, 그죠? 아니에요? 맞죠? 아, 역시 우리 혁주. 네, 여러분들도 함께 정말 기쁨으로, 정말 열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부르세요. 구경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좀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번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우리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 가지고 나온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흘명하여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찬주일을 맞이하여 천국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볼 때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로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속히 안정되게 하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참된 평화와 안식으로 참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 동복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김호성 담임 목사님과 장현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19분의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맡겨주신 교구와 부서를 주의 사랑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회부터 유아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과 부서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고등부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어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한 학기 동안에 믿음 잃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우리 친구들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부도 예배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대충식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항상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영혼과 범사에 강건하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고백해 야훼 이래, 내가 고백해 야훼 이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나 넘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혹시 서커스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 서커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요즘에는 이 서커스가 많이 없죠.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최초의 서커스 이제 동충 서커스 단이라고 이 월미도인가? 강화도 쪽에 이제 아직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한 2년 전에 봤던 것 같아. 근데 거의 이런 서커스를 보면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중근해 공연이에요. 이 공중근해를 실제로 본 친구 있나요? 서커스가 아니더라도? 이게 평소에는 보기 힘든데 목사님 어렸을 때는 명절에 TV에서 이렇게 서커스 또 이렇게 공중 근해 같은 묘기들을 간혹가다 했었는데 이 공연을 할 때 이 지금 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플라이어라고 합니다. 처음 딱 이렇게 점프를 시작해서 날아가는 사람을 플라이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리를 이렇게 공중근해 한쪽에 묶고 이렇게 저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을 플라이어를 잡아주는 사람을 캐쳐라고 한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은 이 공중 이 그네를 묘기를 할 때 한 가지 약속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날아가는 플라이어는 반드시 팔에 힘을 빼고 하늘로 높이 이렇게 뻗고만 있는데요. 그러면 캐쳐가 그 날아오는 플라이어를 손목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플라이어가 약간 좀 불안한 거야. 아, 이 나를 못 잡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공연 올라오기 전에 다퉜어. 너 맨날 왜 이렇게 늦냐? 너 막 이렇게 이놈의 저놈의 이렇게 하면서 다퉜어. 그러면 불안해 안 불안해? 제가 안 잡아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손을 허우적거리고 이 플라이어가 뻑 그냥 힘을 빼지 않고 막 잡으려고 애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잡으려는 캐쳐와 손이 어긋나면서 팔목과 팔목이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캐쳐가 손을 놓쳐서 이렇게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근해 공연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플라이어는 손에 힘을 빼고 가만히 뻗고만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면 이 캐쳐는 알아서 그를 손목을 잡아주고 그 다음 그가 가야 할 곳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 설교 전에 이 공중근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의 삶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
문제 어려움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보다는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내가 화내고 내가 불평하는 이 모습이 마치 플레이어가 이 공중 그네를 할 때 날아갈 때 허우적거리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공중근해 할 때 중요한 약속. 이 플라이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힘을 빼고 손을 높이 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허우적거리는 그 플라이어와 같은 모습이 내 문제와 내 어려움 앞에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쓰고 고민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쩌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을 만나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뜻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이 멋진 플라이어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기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캐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어요.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자신이 살아왔고 자신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는 곳을 너가 이제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너가 이곳에 가 그럼 일어날 거야. 그렇게 자세히 말씀하시지도 않고 어디인지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나아갔어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통해 민족을 세우고 너를 민족의 아비로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75세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지금이야 이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 낳는 경우가 많고 또 결혼도 많이 안 하고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라고 들어봤죠. 요즘 많은 분들은 아이를 갖지 않아서 이 아기 없는 것이 그렇게 흠이 아닌데 이 아브라함 때는 특별히 이 가부장적인 이 나라에서는 나모사 이 남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곳에서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손가락질 만한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졌길래 이렇게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자녀가 특히 아들이 하나 없지? 이게 손가락질 만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아브라함 75세 동안 아들이 없었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조롱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민족을 만들겠다. 내가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라고는 말씀을 주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어떤 건지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만약 부모님이 너 이번 시험에 1등하면 최신형 핸드폰을 사주겠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그래도 한번 노력은 해보지 않겠어요?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래 해보겠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고 우리 친구들이 1등을 했어요. 그럼 이제 사주셔야 되잖아.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안 사주셔. 그럼 우리 친구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목사님도 한나야 오늘 밥 잘 먹으면 아빠가 초콜릿 줄게. 그러고서 잘 먹었어. 근데 초콜릿 먹으면 건강 안 좋잖아.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아빠 초콜릿 준다고 했잖아. 막 이렇게 닥달해. 그래갖고 아침에 뭐 먹었으니까 초콜릿을 내일 먹자 그러면 막 울어. 그거 안 줬다고. 안 주면 막 찾고 부르짖고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핸드폰을 사준다고 했는데 일주일, 뭐 한 달이 됐는데도 아무 얘기 없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포기할 수 없죠.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된다면 아마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제 아마 5년까지 지나면 우리 친구들 성인이 되니까 내가 주고
내가 사고 말지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민족의 아비, 너의 자녀가 하늘을 보며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까지 많을 거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아들 하나, 자녀 하나를 얻지 못했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냐면 25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자녀를 주었냐면 한 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들 하나. 그 아들을 보며 이제 100세가 된 거예요. 25년이 지났으니까. 자신의 아내 사레는 90세가 됐습니다. 도저히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녀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보며 얼마나 기뻤겠어요. 울 때도 뭐 똥을 싸고 오줌 싸고 뭐 이렇게 뭐 발광을 할 때도 너무 기쁜 거죠. 그러면서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으며 그 아들을 바라보며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을 잘 키우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에게 번제를 드려라. 우리 친구들 번제가 뭔지 알아요? 번제, 제사.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무엇이냐면 제물을 가지고 와 그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연기를 받으셔서 영광 받으신다 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려면 꼭 빠지지 않아야 될 게 바로 이 제물입니다. 제물. 소나 양, 염소 등으로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제물을 내가 지정해 주겠다. 그 제물은 바로 내 아들 이삭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을까? 자녀를 별과 같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도 한 명밖에 안 주시고 뭐 1, 2년 바로 주신 것도 아니고 25년이나 돼서 그 기적처럼 얻은 아들 이삭, 자신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웃음 짓게 하는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가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겪게 하시냐면 시험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 어리고 나이 많고 뭐 부자고 가난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험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 영어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시험은 다 힘들지만 그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더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시험 앞에 사단의 시험이든 하나님의 시험이었든 우리는 힘드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다 진행되지 않지?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셔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시작도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버틸 수 없을 때는 우리가 피할 곳을 예비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어땠냐면 첫 번째는 바로 헌신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이 말씀 앞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제사 번제를 드릴 때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제물인데 하나님께서는 보통 제물은 소, 염소, 양, 새끼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그 소나 양이나 염소를 구할 수 없으면 들에 날아다니는 새 비둘기라도 잡아서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둘기까지 잡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하루 먹을 양식 곡식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려도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정해 주십니다. 그 제물은 그가 100세 때 얻었던 너무나 기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2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내가 내 전부를 가지고 나에게 올 수 있겠니?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나에게 아낌없이 바칠 수 있겠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왔나요? 목사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 우리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허락한 이 시간을 내가 좀 늦게까지 잘 수 있고 또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이렇게 나온 것 정말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나온 것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 친구들 칭찬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더 큰 걸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비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은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아멘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부모님이 얘야 나 물 한 잔만 갖다 줄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물 한 잔 갖다 놓은 것처럼 아는 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래? 할 때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이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번제에 드릴 나무를 다 준비해서 아들과 함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이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결정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았을 때 내 생각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내 삶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내 기분이라는 감정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우리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일지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 순종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따를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 옛날 말 같은데 이 성경이 몇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 순결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 내 문제와 어려움, 시험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지해서 나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 눈에는 멍청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순종하고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 또 생각이 있습니까? 없어도 사실 큰일인데 목사님도 고등부 생활을 했지만 그때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즉각적으로 떠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게 나에게 너무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떠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 예배 좀 더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지 않겠니? 너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마음을 주실 때 나 시간 없는데 이거 지루한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 앞에 아브라함 믿음의 모습은 바로 경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요. 그 길은 사흘길 3일이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많은 고민과 괴로움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아들 이삭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거예요. 자신을 보기만 해도 웃었던 아버지,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아버지가 그날따라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색한 침묵 가운데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이삭과 둘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올라가면서 너무나 어색하니까 이삭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에게는 번제를 드릴 나무도 있고 그 제물을 태울 불도 있는데 빠지지 말아야 할 제물이 없습니다, 아버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가 산 정상에 말없이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제단이 다 쌓아지자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아들 이삭을 올려놓아요. 제물을 그냥 불에 태울 수 없잖아요. 제물은 반드시 그 죽이고 피를 빼서 이 제단에 다 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 아들 이삭을 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아 이야기하며 그 손을 멈춥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뭔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알고 싶었다. 내 마음을 알고 싶었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인지 알고 있나요? 너무나 놀랍고 두려움을 함께 느낄 때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성경의 이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예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예배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전까지 이 사건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곳에 기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애굽으로 가는 일도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는데 자신의 아내 사례가 너무나 이뻐서 자신의 아내를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내에게 이제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보호하심에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했던 사람.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아브라함 또한 세상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영적으로 깨달음이 되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문제, 어려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보다 더 넘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의 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숲을 사이에 숫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이삭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백하는 거예요. 야훼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야훼 이레의 역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죄로부터 시작된 일들인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 성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기 40일 전, 토요일을 빼고 40일 전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기념하게 되는데 그 40일 동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목사님이 듣기로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순절 기간 이 필사를 이렇게 한다라고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결단하고 그 필사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분을 내고 화내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헌신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자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허우적거리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기도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의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나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를 주님의 몸된 교로 인도하시며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발걸음 인도하셨으니 그냥 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가운데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였으며 방황하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바랍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은혜 받기를 방해하는 아까운 더러운 수방의 세력 나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는 시작될지어다. 주님의 통행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평화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 받기 원하시는 것들 아버지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시간이고 물질이고 아버지 나의 꿈과 비전이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은 강하시고 능력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세언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의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 가운데 아버지 빠져있는 주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로 덮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믿음 가운데 주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며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친구들, 또 가족 중에 내가 사랑하는 친구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생각하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 중에 아픈 곳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믿음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자리에 인도하셨으니 그냥 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는 자녀들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겨자씨 만한 믿음으로 이 산으로 바다에 던진다 말씀하신 주님, 세상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믿음 보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 중에 있습니다. 주여 지혜의 명철의 영이신 주님,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 의지하여 나갑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님 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느 곳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그의 비전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이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주여 역사하셔서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자녀들 그 아픈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성경에 율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모든 병만은 묶고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행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기쁨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혈대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훼 일의 아버지 내가 고백해 야훼 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주님께서 이미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시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승리케 하시며 다음 주에 더 기쁜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승리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야훼 일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입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월요일이에요.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아니요? 맞죠? 내일 무슨 날이에요? 월요일. 월요일인 거 모르세요? 요일을 잊고 사셨어요?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 새벽 5시 우리 대성전에서 우리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월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총동원 특별 새벽 예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월삭이라는 표현이 성경적으로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월삭을 지키려면 이제 유월절도 지키고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제 말씀이 있으셔서 이제 월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특별 새벽 예배라고 이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5시 우리 고등부는 3층 올라오시면 우측에 저희 자리가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 1학년들은 광고를 안 듣고 계시는데 내일 어차피 안 올 거니까 나랑 상관없다 라는 거죠? 찬 뒤질래. 내일 올 거야? 내일 올 거냐고. 안 올 거야? 나 아버지랑 내가 따로 면담 좀 한다. 알았죠 여러분? 내일 새벽 예배 있으니까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먼저 우리 이거 이따 이거 먼저 해야겠다. 자, 우리 여러분들 다 오실 때 이거 하나씩 다 드렸어요, 그죠? 사순절 말씀 쓰기 우리 노트인데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은 본인이 안 가져오신 거예요. 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진짜로 이거를 절대 쓰지 않을 거다. 나는 이거를 쓰는 순간 내 손모가지를 비틀고 꺾어버리면서까지 나는 절대 쓰지 않을 거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은 따로 한번 좀 만남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이 책 한 권이 여러분 뒤에 보시면 책 한 권이 얼마인 줄 아세요? 7,700원. 교회 학교에서 책 한 권에 7,700원짜리를 여러분들한테 나눠준다는 건 엄청난 출혈을 감당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7,700원짜리 책을 지금 다 나눠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죠? 굉장히 엄청난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안 쓰실 분들은 쓰지 마세요. 아까우니까. 그죠? 받아가서 안 쓰실 거면 쓰지 마세요. 그냥 놓고 가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좀 결단하면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책을 다 읽다라는 전제로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이 달력이 일단 있을 거예요. 이 달력을 보시면은 이번 40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말씀을 읽어 나갈 건지 써 내려갈 건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일 월화 여기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사순절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장 돌아오는 수요일 3월 5일부터가 이제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시고 이거 잘 가져가셔서 확인할 겁니다.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꼭 함께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 쓰기 그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결단서가 있어요. 결단합시다. 아시죠? 우리 40일 동안만큼이라도 좀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거지? 약속했다. 여기 30명 앞에서 약속했어. 약속 안 지키면 너 30대 맞는 거야. 알지? 자, 그리고 이 책이 그 쓰기 방법이 있어요. 5단계인데, 그 책 다 보고 계시죠? 난 어차피 안 쓸 거니까 보지도 않겠다, 막 이런 건가요? 응? 책을 다 한번 열어보세요. 자, 책을 여시면은 말씀 쓰기 방법 다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요일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그죠? 내가 오늘 쓰고 있는 날짜가 맞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날짜가 어떻게 맞는지 보려면 달력을 보셔야겠죠. 그죠? 네. 근데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쓰시면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고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성경책을 펴고 오늘의 말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죠? 여기 첫 번째 오늘의 말씀 당장 수요일부터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친절하게 다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책만 펴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책 집에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없으신 분들은 당근마켓을 켜시면 무료 나눔하고 있는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받아서 쓰시면 돼요. 무장 한 소리니까. 여러분들 꼭 쓰시기 바라고. 그 우리가 필사를 쓴다 그러면 일단 어렵잖아요. 사실 2장 41절로 52절까지 쓰면 11절의 말씀을 쓰라는 건데 내 손목이 부러지라는 거냐, 연필 뭐 심 없다 뭐 이럴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11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핵심 구절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야, 진짜 좋지 않아요? 딱 2절. 또 2절만 적으면 돼요. 공감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모르는구나 니네. 2절만 적으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쉽게 할 수 있게 해드렸으니까 꼭 잘 필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어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고등학생이니까 다 영어 공부하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친히 영어 공부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영어는 영어로 써 있어요. 이걸 쓰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고마워.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이 기도문이 또 있습니다. 맨 마지막 기도문이 있는데 맨 하단에 기도문이 있는데 기도문이 다 달라요. 매일 달라요. 이야, 우리는 매일 40일 동안 기도하라 그러면 매일 똑같은 기도문 할 텐데 기도문을 다 다르게 써줬어요. 와, 짱이죠, 그죠? 네, 40일 동안 다른 기도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우리 40일 뒤에도 살아서 봅시다. 꼭 쓰세요. 알았죠? 끄덕끄덕. 쓸 거지? 내일 새벽은 안 나와도 이건 쓸 거지? 아니야? 그거 끝나고 남아 그러면. 알았죠? 자, 다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좀 앞으로 한번 나와볼래요? 고3? 자, 우리 세윤이, 이진이, 지은이, 혁주, 그 유진이가 안 왔지? 자, 우리 고3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면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선물이 있어요. 우리 그 보건실이 아니라 그 뭐지? 보건실이 아니라 뭐죠? 의무실 맞죠? 의무실 권사님 앞을 좀 보세요. 저 무섭게 저를 그렇게 놀라보고 있어요. 앞을 좀 보시고 우리 고3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인데
열심히 잘 출석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의무실 권사님께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힘들고 이제 또 공부하느라 힘들죠? 드럼 치느라 힘들죠? 네, 우리 다 메말라 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한번 소생시키고자 비타민을 2달치 분을 주셨어요. 와, 우리 고3 친구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고3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여기 또 말씀이 써 있습니다. 잠언 3장 5, 6절 말씀. 무서워. 잠언 3장 5,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3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사세요. 네. 자, 말씀도 잘 쓰시고 내일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비타민 먹고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자, 우리 모범이 되는 우리 고등부 고3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시고 자, 우리 이제부터 공지 드린 대로 그죠? 연락 다 받으셨죠? 요하정. 요하정 안 좋아해요? 요하정 먹어봤어요, 니네? 다 촌놈이래. 안 먹어봤어요? 요하정을 이제부터 만들어 먹을 건데 MG라면 꼭 MG라면 꼭 먹어봐야 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저도 태어나서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비싸서 다른 거 추가는 못했고요. 그냥 네. 어쨌든 자 이제부터 우리 조별인가요? 반별로? 자 이제부터 반별로 좀 모이셔서 우리 요하정을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빨리빨리 움직이세요.